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도 해주시고 또 귀한 강단에서 말씀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미국의 이제 텍사스라고 중남부에 있는 데입니다.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남침례교 서던 바프티스트에 속해 있는 이 서남 침례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일을 맡고 제가 하는 일은 이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을 디렉터로 있습니다. 남침례교는 뭐 교인 수가 한 1,600만 됩니다. 이제 꼭 숫자가 많은 것이 좋다는 것보다도 미국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인 또 보수주의 신학의 하나의 보루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이 한국 침례교와 이제 자매 결연을 맺고 또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위일체라고 믿는 몇 안 되는 이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능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제 부담감을 갖고 또 특히 뭐 설교는 어려워도 강의 시간에는 모든 신학과 모든 가르침을 이 삼위일체의 바탕을 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인데 그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가 제 사역의 중심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하여 사용받고 제가 학교 일을 하지만 저는 이 학교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이게 제 목회 사역이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어떻게든 돕고 그분들을 잘 이렇게 격려하고 목회하고 성장시키고 도움을 드려서 그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내 일조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교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단지 나의 구원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결정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움직여서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만 당신을 나타내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느냐에 달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당신의 이 세상에 선포되는지 안 되는지를 맡겨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위하고 살다 보니까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지금 뭐 200 몇십 명 정도의 학생분이 계십니다. 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많이 계시고 또 뭐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또 유럽에도 있고 뭐 호주에도 있고 여러 곳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과 한국을 주로 오가면서 사역하지만 다른 나라도 이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4월 초까지 여기 있다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또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또 여기에는 하필 이분을 딱 이 신앙의 아버지로서 목양자로서 심어주셨고 또 여기에는 이러한 사연을 가지신 이 영혼들이 또 모여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기쁘고 참 좋은지 모릅니다. 가끔은 마음에 근심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건 또 기도의 제목이 되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시게 합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로는 다닐 수 있어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 모임은 제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는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헌신 예배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은 헌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헌신의 필요성, 헌신을 어떻게 하세요라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강조하고 헌신 예배를 자주 드림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지속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나눠봄으로써 우리 헌신을 계속 지속할 수 있고 나아가서 더욱더 헌신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의 부족한 경험을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과 제 경험을 비추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82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민을 간 소위 동포입니다. 이민을 가서 이렇게 미국 가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돈만 열심히 벌면 여기서 아주 폼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막 이 일 저 일 이렇게 하고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군대도 가고 제 사업도 가져보고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늦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늦게 소명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남가주에서 이제 오래 살았는데 소위 나성이라고 로스앤젤레스 나성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이제 작은 교포교회를 다녔고 거기서 이제 집사도 하고 재정 집사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니까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외에 다른 사역자를 둘 만한 여유가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기 남아서 계속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고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주말엔 또 사역을 하고 누구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1년 정도 전도사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를 해달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부사역자가 저 하나다 보니까 이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성가대도 조직해서 성가대 막 하고 성가 딱 끝나면 또 막 뛰어 들어가서 저기 children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또 설교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또 청년부 청소년 사역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나아가서 이제 사찰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큰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빌린 곳이었으니까 늦게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문을 다 잠그고 청소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지럽히지 않은 것까지도 사실은 좀 잘 해놨어야 돼요. 그리고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문도 다 잠그고 알람 켜고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서 우리의 비품을 거기다 다 놓고 이제 그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하시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내가 전도사니까 이런 걸 좀 도와야겠다 해갖고 이렇게 돕다 보니까 어느새 저 혼자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보는 제 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정도도 변하여 새 사람 된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저도 나름 젊을 땐 꽤 순돌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으로 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이런 순돌이과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지간히 좀 못됐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못된 사람을 재정집사까지 세워놓으니 얼마나 항상 시험에 들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은혜도 받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가 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왔더니 목사님이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신데 저한테 이 중요한 예배에 1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예배에 저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나를 인정을 하는구나. 이때 나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시다니 해갖고 한번 내가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기도를 하리라 해갖고 설교 준비하는 만큼 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만 한 게 아니라 설교하는 만큼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딱 끝나고 딱 보니까 성도들이 저를 막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나의 영성 때문에 놀라서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뭐 그게 영성 때문에 쳐다봤겠습니까? 쟤는 왜 저러나 하고 쳐다봤겠죠. 어쨌든 뭐 남들이야 어쨌든 남들은 제 기도가 길어서 고통을 받았든 어쨌든 저는 막 그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막 충만해졌겠습니까? 막 마음이 좋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 다 끝나고 뭐 송우영식 예배 보통 1시, 1시 반 넘어서 끝나잖아요. 이제 다 썰물처럼 가시고 저는 또 여느 때처럼 남아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도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성가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성가대는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에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음악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여러 가지로 이 성경의 예배를 나타내는 이 중요한 성경 본문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야서 6장이라고 믿습니다. 6장에는 정말 예배에 꼭 있어야만 될 요소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스랍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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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 찬양을 함으로써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업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이 스랍들이 하는 이 찬양을 바로 우리 성가대가 또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혼자 부를 때는 곡조 있는 기도일지 몰라도 이렇게 공동체가 부를 때는 곡조 있는 기도를 넘어 곡조 있는 설교, 말씀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우리 성가대는 찬양대는 뭐 오케스트라 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입은 그 가운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착한 행실에 또 믿음의 그 옷을 입어야만 되는데 그것을 예표하는 옷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찬양이 중요하고 음악의 힘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또한 조심도 하셔야 됩니다. 성가대 찬양대 헌신 예배라니까 이제 엑스트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음악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보통 강의할 때 여기다가 덧붙입니다. 그것만큼 부자만큼 천국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과 학문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예술, 특히 음악과 또 학문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 세 가지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체를 추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 가지기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가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연습을 잘해서 아름다운 화음과 아름다운 곡으로 연습을 잘해서 올려드려야 되지만 사실은 이것을 하다 보면 특히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성가대에서 노래 특히 잘하시는 분들은 노래의 완성, 음악의 완성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게 굉장히 그때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의 완성은 하나님께 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음악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음악은 철저하게 펑셔널 뮤직입니다. 기능적인 음악이지 순수 음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순수 음악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께 찬양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선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의 임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성가대나 그런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는 곳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로 많은 경우 음악의 완성도와 음악을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닥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길게 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성가대 가운을 제가 치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가대 가운을 치우고 다 해서 거기 문 다 잠그고 뭐 다 확인하고 알람 켜고 그게 그것만 해도 한 3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 2시간 넘었죠.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주말엔 사역하고 정말 건강과 학점을 바꿔먹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처자식도 있었고 제 아내와 그때 첫애가 있었는데 그 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 종종 걸으면서 빨리 치우고 빨리 가서 저도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문을 다 잠그고 이제 가야지 하고 딱 했는데 딱 정문 앞에 뭐가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걸 딱 보니까 성가대 가운이 하나, 왜 거기 성가대 가운이 거기 떨어져 있는지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성가대 가운을 그냥 성가대 그 의자에다가 다 이렇게 벗어 놓으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벗어 놓지 않고 꼭 막 팔도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그 아내들이 그러죠. 남편한테 제발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마라. 그냥 펴서 벗어나라. 그래도 안 하는 게 남편들인 것처럼 성가대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기는 없겠죠. 근데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팔도 막 이렇게 막 빠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은 거기다 벗어 놓는데 문 앞에 누가 거기를 이렇게 거기다가 그냥 가다가 그냥 놓고 갔는지 어쨌든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주워서 누가 여기다 놨지 하고 딱 그냥 별 생각 없이 주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머릿속에 막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제가 갖고 갔다 그 다음 주에 갖고 오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이걸 내가 갖다 놓으려면 또 알람을 해제하고 문을 몇 개를 따고 들어가서 내가 그걸 또 타고 또 그럼 타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누가 여기다 떨어뜨렸지 하다가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X가 이게 막 이제 점점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돌이었는데 1년을 제가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하니까 새로운 교인은 저를 보고 전도사님 눈매가 선하시네요 하고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좀 뭐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게다가 대표 기도까지 막 이렇게 그 중요한 시간에 하는 정도의 이 위치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화가 나니까 예전에 제 모습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막 눈이 뒤로 뒤집히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아파갖고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서 부들부들 제가 5분을 떨고 있었는지 10분을 떨고 있었는지 얼마를 떨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도 없고 막 화가 나서 이거 도대체 근데 교회니까 어떻게 터트릴 수는 없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하도 제가 안 나오니까 저를 찾으러 왔어요. 그랬는데 저기서 보니까 아내가 오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좀 못났어요. 아내를 보니까 괜히 이제 그게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놓고 간 것도 아닌데 아내 쪽을 향해서 이거를 확 집어 던졌어요. 얼마나 같겠어요. 이게 가운이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아내 쪽으로 던졌어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나 지금 화났으니까. 아내도 제 성격을 아니까 아무 소리 없이 돌아갔고 저도 어쨌든 다시 문을 잠그고 집에 왔습니다. 무슨 영성이 가득한 새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내랑 3일 동안 말도 안 했어요. 시험에 들어가 아내는 아내대로 시험에 들고 저는 또 제가 그렇게 막 실수한 거에 대해서 제 자괴감에 빠지고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한 첫 해에 제가 가졌던 그런 실수와 이런 경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본문과 비추어서 왜 우리가 헌신을 그만두게 되는지, 헌신이 지속되기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제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제 경험과 비추어 보면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헌신이 지속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헌신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헌신을 한다 그러면 직분에 대한 헌신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이만큼 해야지. 나는 전도사니까 이만큼 해야지. 이제 내가 안수집사 하다가 이제 장로로 피택됐으니까 장로로 안수받았으니 나는 예전과는 다르게 이만큼은 해야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직분을 주어질 때마다, 직분이 높아질 때마다 내 헌신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지 직분이 나의 헌신의 대상이 되었을 때,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결코 헌신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헌신의 대상은 사람이지 결코 내가 가진 직분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란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주님이세요. 주님에 대해서 그분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응답하고 보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충만하신 주님께는 돌려드려 보답할 게 없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보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눈에 보이는 내 이웃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서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목회자이건 전도사이건 무슨 장로건 집사님이건 성가대건 찬양팀이건 그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직분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헌신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전도사가 아니라 목회자조차도 쉽게 시험에 들고 회의에 빠지고 무릎이 꺾이고 손이 꺾이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됐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전도사가 됐으니 뭐 이게 사찰 이런 거 이 정도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는 제가 막 너무나 감당하지 못하게 피로해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전도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헌신하다가 작은 그런 이 사건 하나에도 금방 영성을 다 까먹고 나도 막 감당이 안 돼서 그 성가대 가운을 붙잡고 그 밤에 새벽에 혼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전 전도사였던 저는 바로 이 직분의 헌신을 했고 자기 성취를 위한 노력이었을 뿐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헌신이었을 때 쉽게 시험에 들고 무릎이 꺾였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헌신의 적은 바로 자만심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교만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죄입니다. 첫 번째 죄이자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죄를 지르면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3절이 바로 성경적인 교만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교만이란 것은 내가 그렇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 채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보면 저는 그만한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헌신의 대상 때문에 사실은 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굉장히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매우 성장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사리 시험에 들고 이 헌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교만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러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를 내면서 했던 그때 되뇌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었지? 아니, 목사님은 어디 있고 장로님은 어디 있고, 아니 저 젊은 집사들, 저 청년들은 어디 있어? 왜 나 혼자 이걸 하고 있어야 될까? 왜 내가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 여기 있으면 누가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 누가 나보다 더 봉사 많이 하고, 아니 목사님은 풀타임으로 페이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더 많은 설교를 하시지도 않는데 왜 나는 페이도 안 받는 사람이 이런 일까지 다 해야 돼? 내가 무슨 뭐 성가대도 하고 설교도 몇 번이나 하고 이 부서 저 부서 내가 다 하고 이것까지 하고 청소까지 하고, 아니 왜 내가 이 시간에 일해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 제가 화를 낸 건 다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보다 낫고, 나는 당신보다 이래서 낫고, 나는 당신보다 훌륭하고, 당신보다 열심히 살았고, 당신보다 많은 헌신을 했고, 당신보다 했는데 왜 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느냐라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준이, 나의 어떤 성취의 기준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기준이 사람이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그런 것이 나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쉽게 자만심에 빠졌다가, 그 자만심은 스스로 속이는 거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야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다가 낙담할 때 너희가 지쳐서, 너희가 번아웃 될 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경험이 제가 번아웃 된 겁니다. 지쳐서 아주 소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쉽게 낙담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바라보라고 했지만 그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바라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입니다. Fixing our eyes입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또 주님 잊어버렸네? 내가 주님 어떠신가 하고 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가훈이 코람데오, 주님 하나님의 그 앞에 서 있는 그 삶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은 필요할 때, 기도할 때,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까지도, 작은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고 모든 자신의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한 명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 버리고 달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주고 생명을 주셨던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들을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겁니다. 과연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준이라면 우리가 당하게 되는 대부분의 관계적 어려움은 그까지 겁니다. 그까지 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아니 내가 내 평생에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하기를 포기치 아니하여 주시고 나를 여지껏 이 자리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만큼 그 누구도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잘 다니겠다고 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게 내가 주님께 한 것보다 더 무거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역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는 그런 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고 은혜 줄 만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모두를 용납할 수 있고 모두를 감싸 안을 수가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비교 대상이었고 사람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쉽게 지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헌신의 적은 보상심리입니다. 다 연결되는 거지만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 낙심한 것, 또 낙심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다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보상심리라는 것입니다. 보상심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만심은 곧 깨어져서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지칠 때 나오는 마음이 이겁니다. 왜 나 혼자 이걸 해야 되지? 나는 내가 하는 일만큼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랍니다. 섭섭한 마음 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섭섭마귀 때문에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다 깨지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노력하는데 당신은 왜 집안에서 편하게 앉아서 사랑 타령이나 해. 이런 섭섭한 마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이런 섭섭한 마음들.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내 꿈 다 포기하고 너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런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섭섭한 그런 보상 심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보상, 여기서 무슨 헌신한다고 해서 무슨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분이 올라가도 장로님이면 끝. 장로님도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 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무슨 보상이란 게 별로 이렇게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지만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 와서 돈 받고 오라 그래도 어려운 자리에 왜 돈 내가면서 이 자리에 와서 저렇게 사회에서 사장 회장 하는 사람이 어디서 굽신굽신거리고 저기서 무슨 설거지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그래. 주님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은혜가 크면, 그분에서 오는 은택이 크면, 그분의 사랑이 크면 그 응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사랑에 보답하는 이런 행동을 이해를 못하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쉽사리 보상 심리에 빠집니다. 아니 나를 왜 장로 안 시켜? 아니 나를 왜 솔로 안 시켜? 아니 왜 나를 왜 일 주자 안 시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 맨날 자기만 앞에서 말 다 하고 왜 나는 뒤에서 아니 우리가 찬양팀이지 나는 백코러스야? 자기 저기 혼자 하는 거 백코러스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런 보상 심리가 빠질 때 우리는 쉽사리 우리는 남을 탓하게 되고 아니 나아가서 주님까지 탓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헌신을 멈추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작은 능력이 필요해서 작은 찬양이 필요해서 작은 그러한 헌신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때문에 하나님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능태가 현실태가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내가 앞으로 무슨 법관이 돼야지. 그러면 나는 10년, 20년 공부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해서 그걸 될까 말까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생각하는 게 곧 현실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과정을 꼭 겪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서 우리를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아니 이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우리 때문에 망치고 우리 때문에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사용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을 성가대 만드시고 찬양팀 만드시고 오케스트라 만드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줘서 여러분들을 꼭 하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노동성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성장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일을 시켜서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부닥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돌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아니면 서로 모난 돌을 갈아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가대라는 것은 혼자서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소리, 튀는 내 소리 줄여야 돼요. 바이브레이션 줄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 줄여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프라노 혼자가 아니라 테너도 필요하고 엘토도 필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혼자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겪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런 모든 교회를 하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능력을 통해서 하시는 내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사용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대방이 정말 필요하기 위해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당신이 필요합니다를 첫째 고백하게 만들어요. 나아가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런 영적 체험을 우리가 통함으로 우리는 점점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요새는 미국도 많이 변하지만 미국은 주로 카펫 문화입니다. 카펫 문화는 이제 진공청소기를 이렇게 해요. 진공청소기를 하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두 아이 어릴 때 이렇게 나서 이렇게 기를 때 이제 제가 일 갔다 오면 아내가 이제 요새는 진공청소기가 워낙 잘 나오니까 그렇지만 옛날엔 굉장히 무겁고 좀 무식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하면 힘도 들거니와 이게 힘을 줘서 하지 않으면 또 이제 이런 카펫이 아니라 이제 이게 털이 많은 카펫이었어요. 그러면 그건 좀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저는 빨리 이걸 끝내고서 쉬는 게 저에게는 제일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놈한테, 그때 뭐 몇 살 안 됐던 아들놈인데 그 아이한테 이걸 좀 시켜야겠다. 이놈도 이 집안일을 할 줄을 알게 해야겠다. 너도 가족의 일원이란 걸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를 시키려면 제가 물건을 다 치워주고 줄을 잡아주고, 사실은 저는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거를 얘랑 하면 30분, 1시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힘은 더 들어요. 그리고 얘가 하면은 결국 저는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잘못해서 내가 그쪽은 하지 마 했는데 이거 제가 잠깐 저쪽 치우러 간 사이에 해갖고 뭘 잘못된 걸 빨아들여서 모타를 태워 먹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사야 돼요. 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제가 화가 나서, 아유 너 그만둬. 아빠가 그냥 내가 빨리빨리 하고 끝낼게. 너 뭐 이거 태워 먹어. 너 이제 다시는 하지 마. 내가 할게. 이랬으면 우리 아이는 성장을 못하죠. 자기가 가족의 일원이란 것, 자기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 봉사해야 된다는 것, 나아가서 나도 일을 해야 되는 하나의 개인적 인격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베큐음이 제 목적이었다면,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제가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제 아들의 성장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3배, 4배의 시간을 걸려서 그거를 하고, 그것만 합니까? 아까 그때는 못된 성격이 살아있으니 막 가슴을 부여잡고 화나는 걸 가슴을 부여잡고 하는 거예요. 뭐 성격도 막 이렇게 참아가면서 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제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도사가 되고 처음에 목사가 되고 제가 하나님께 소명받고 하나님께 필요해서 사용받는 사람인 줄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꾸 지나다 보니까 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목적이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 봉사 좀 해주세요라고 초청 올 때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직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지 어떠한 능력자가 되고 기능인으로서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이 천국 백성으로 맞춰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는 이 교회는 많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심리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한테까지도 불평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잘못된 대상, 잘못된 기준, 또 보상심리가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그만두게 하는 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이게 바로 지금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 문턱에 있는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단의 괴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내 자존심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접어서 교회와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우리의 삶을 사셔야 될 겁니다. 내가 보면 꼭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떻게 화합하고 어떻게 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까지도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연습을 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보다 경험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꺾어서 순복을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내가 먼저 헌신을 합니다. 이러한 특정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시란 것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조직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반영하고 나타내실 유일한 이 사람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식으로 그런 이 기능성에 빠져서 효율성에 빠져서 상대방을 이렇게 이 정죄하고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반영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큰 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을 했습니다. 또 성장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무슨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잘 살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또 중간중간 실수를 합니다. 중간중간 잘못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실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한 번도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저를 조금씩 빚어서 이런 경험을 또 여러분들과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 교회를 더욱더 복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그 필요성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쨌든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공부를 위해서 텍사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 이제 두게 되니까 목사님이 저를 앞에서 이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또 순간 유혹이 왔습니다. 예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사람들이 놀라는 기도를, 뭔가 인사말을 준비해 볼까 하다가 그건 잠깐이었고, 그때 저는 굉장히 노래를 잘 못하지만 차라리 내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당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불렀던 그 당시 찬양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소명을 받고 돈 벌고 편하게 살던 길을 다 포기하고 갔을 때는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정말 먹이 사슬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사용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자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추악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아직도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제 고별사를 대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압니다. 제가 목사고 교수이지만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게 저의 고백일 줄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세웠다고 생각할 때 저는 오히려 교만과 보상심리에 빠지는 저를 언제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뭔가를 했다고 할 때 오히려 제 무릎이 꺾이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을 지금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주님을 닮아서고 싶은데 결국은 내 입술만 주님을 닮고 나는 아직도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팀, 성가대 너무 귀한 일을 하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음악의 힘은 정말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훨씬 더 보상심리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파트가 아니라 모두가 어우러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숨기고 상대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존재하다는 그러한 우리 가장 크리스찬적인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고백과 여러분들 삶의 그 겸손을 통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 교회를 살찌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아니 사단을 향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 교회가 이곳에 더 우뚝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는데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신 우리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심은 나를 키워주시려는 목적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용받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헌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죄에 빠지지 말고 섭섭한 마음, 보상심리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칭찬이 그 어떤 일의 성취가 내 기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정시키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여도 울어도 애써도 우리의 노력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성가대 찬양팀 오케스트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게 순복하고 성령에게 사용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에 사용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구속사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잠깐 있다가 사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투자하는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존엄 있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이 여정이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면은 쓰러지는 길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앞에까지 가는 먼 여정을 승리하며 가는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